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감사,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이 말씀 본문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의미가 아주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만 잘 이해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이렇게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능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은 어떤 걸까요? 능하게 한다. 저 사람은 능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아니면 저 사람은 능해.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할 때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상당히 익숙하게 그것을 잘 해내는 사람, 그 사람 참 능해. 그 분야에 대해서 능해. 혹은 능력이 있어. 이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헬라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여기 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냐 하면 힘있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힘있게 하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는 예수께서 바울을 힘있게 했다. 힘있게 했다. 여러분, 내가 힘 없을 때가 언제예요? 힘이 없다.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 먹어서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힘없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힘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사람은 힘이 있어. 이건 뭘 얘기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저 사람 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 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이 났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힘 있는 배경이 있어. 저 사람은 힘 있는 지혜가 있어. 저 사람이 힘있게 비춰주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저 사람에게 있어. 이런 것들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언제 아주 결정적으로 힘있게 하셨을까요? 그 뒷얘기를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이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은 페류나야. 상대하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누가 봐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 사람과 얘기해보고 싶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만들어 놓으신 거, 그게 바로 긍휼함을 입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긍휼을 입은 것이다 라고 하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랬어요.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비방이라는 게 뭐예요? 비방이라는 그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건데 그건 뭐냐 하면 상처를 입혔다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말한다, 그러니까 모독한다 하는 그런 단어, 상처를 입히고 모독한다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회방자, 비방자라고 그렇게 단어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하게 막 비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하면 확 와닿을까요? 그건 뭐냐면 상처를 입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연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 예? 내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아주 막 모독하는 거, 그게 바로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비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비방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처를 입히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 모독할 수 있는 그런 말발이 있는 사람이 비방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방이라는 그런 용어가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아주 이 비방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방을 아주 심각하게,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명성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상처를 주고 모독하는 그런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런데 아주 그렇게 말 잘하고 내 편으로 만들 정도로 말을 아주 솜씨 있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정해놓고 막 그 상처를 주고 모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가슴이 막 미어지고 아주 애리는 그런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행자다. 뭐 이 포행자는 뭐 말 그대로 학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학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주먹질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학대하는 거예요. 채찍을 가지고 막 종을 막 때리듯이 막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막 종을 때릴 때 안 봐줍니다. 그냥 등짝을 막 착착 휘어 갈기는데 그게 포행이에요. 그게 포행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편 투표를 던져 놓고 그 사람들이 옷을 벗은 그 사람들을 그 옷을 내가 지켜준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 편이니까 니네들 마음 놓고 한번 던져서 죽여봐라 이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돌멩이 집어 던지도록 내가 뒤에 있으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던져봐. 뭐 이런 입장으로 옷을 맡아준 거예요. 아주 뭐 마음이 온순하고 착하고 여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포행자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학대하는 거야, 학대. 그렇게 우리가 바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핍박했다?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얼마나 그냥 줄기차게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들을 막 그냥 조여가는, 이 핍박한다는 얘기는 막 조여가는 거야. 아, 이 사람 그냥 숨도 못 쉬도록 그냥 막 이렇게 조여가는 거예요. 그게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적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비방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심각한 그런 상처를 입히고 모독을 하고 막 그러면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확 그냥 꼭지가 돌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 곁에서 막 아주 사람들 동원해 가면서 말솜씨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딱 추대받아 가지고 나를 아주 심각하게 막 조롱하고 모독하고 비난하고 그리고는 아주 그 조여오고 숨통 조여오고 그리고 막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나를 돌멩이 던지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한데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정말 원수 중에 원수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주님이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 긍휼함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다가 정말 감격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그게 보통의 예수 믿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회방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모독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처럼 감격스럽고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능하게 했다는 거야. 나를 힘있게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난 날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응? 바울 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알고, 유대인들도 다 알아.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가 대고 힘있게 내 목을 이렇게 축혀 세울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독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인데, 그죠? 배신자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아주 포행자고 비방자고 회방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힘있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서 있을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나를 그냥 구원시키고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거야. 능력 있다는 뭐야? 힘을 부어 넣는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힘있게 쓰게 하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당당하게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나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 누구에게도 나는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지.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셨고, 그리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시제상으로 잘 안 맞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때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언제 충성을 했는데? 분명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가리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 먹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바울에게 줘요. 그런데 그래, 그 직분, 내가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언제 충성했느냐고. 언제 충성을 했는데?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선지자적인 그런 눈, 선지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서는 충성되이 여겨가 해당되지 않지만 조금 지나놓고 나니까 이 미래의 사건을 볼 때 충성되이 여겨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신하고 그 직분을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당당하게 얘기할까요? 아나니아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공문서 받아가지고 온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왜 나를 보내십니까? 더군다나 저 사람에게 가서 왜 내가 기도해 줘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른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나니아가 받고 그대로 가서 사울에 쏟아붓는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모습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정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인정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도를 이 사교 이단을 내가 다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막 그냥 대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나에게 그 정권을 다오 그러면서 막 그 공문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소탕 작전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고 충성스럽느냐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변화시키기만 하면 그 기질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이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금 자기가 달려왔잖아.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는 그가 자기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거라고 하는 걸 거의 의식하면서 이 편지를 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온 걸 보니까 내 성격상 내 기질상 이래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그 열정을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열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바른 복음 전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한눈에 바라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한눈에 바라보고 이해를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거 맡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맡기네? 이런 걸 맡기는 거예요. 아직 나는 그런 거 할 만한 그런 연식도 되지 않고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식견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지나온 과거를 볼 때 나는 참 부끄러워서 그런 거 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이상한 게 뚱딴지같이 목사님이 그걸 하라고 나에게 딱 맡길 때 우리는 이 선지자적인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한번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 나는 A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안 돼. 능력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참
부끄러운 입장인데 과거 지나온 과정을 보고 현재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까지 맡겨 주시니까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야. 근데 뭘 보고? 충성되이 여겨.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믿음과 같은 어근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바울이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해온 그런 삶을 볼 때 충성되이 여길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그 배경, 그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미래에 우리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마음만 가지고 길만 열어주시면 아주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긴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나에게 맡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밤낮 믿음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나온 일 돌아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어. 지금 현재의 모습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내가 아주 대차게 풀어 갈 만한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셔요. 화를 내시면서 너에게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그래, 내가 그럼 너 그런 거 다 알고 지금 아론이 너를 맞이러 오고 있다. 모세가 그렇게 핑계댈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말 잘하는 아론을 지금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걸 할까 말까, 나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는 거지 내가 무슨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지,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고 우리를 막 그냥 위로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 맡긴다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맡겼을 때 믿음이 발동해서 그래, 해야지, 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주께서 내게 이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나에게 능하게 하셨다. 이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능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직분은 충성되이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야. 충성되이 여기고 주셨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으로 지나온 과거를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 그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막 그냥 이것저것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는 막 그냥 감격스럽고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아. 그러니까 밤낮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능력이 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냥 저지르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 2025년에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믿음으로 모험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모험한다 하는 그 자세나 오늘 여기 능하게 하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야.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을 느낄 때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씩씩하게 발을 내디뎌서 이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결국을 보며 살아가는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음 내딛고자 결심한 수요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저희들 가정과 생업과 미래 위에 예수 등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